주님의 그 광대하심을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함께하기에 기쁨을 누리며 사랑을 누리며 우리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찬양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보역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보역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네 주께 감사드리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보역해 하신 나의 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 힘있고 주님을 생각하며 참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제의 선언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온 만과 뜻하에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 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7은 간음하지 말라. 제 9는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의 신성전과 이를 여사신 교회를 내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이 모양 저 모양 크신 사랑으로 지켜주셨다가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 10월달 첫 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 살았건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얻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잘못한 거 이 한 시간에 다 회개하고 잡거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다 용서해 주시고 모든 죄는 깨끗하게 씻어주기를 간절히 빌고도 원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죽을 수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자원으로 구원의 백성 삼아 주시고 시간도 기하 복된 자로 불러주셨으니 앉는 자리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사한 제사 드릴 수 있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20일 동안도 우리 한일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해 주셔서 반석의 생계 주제들을 가지고 20일 동안 여러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를 기도하고 한 것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하고 기도한 거 주님은 다 아시니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우리 기도회 끝났다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이어서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올해는 종교계 500주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며 십자가만 받들고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셔야 되는 복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게 도와주시고 알곡 같은 성도가 다 되어서 영원하신 천국 복간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이렇게 날마다
은혜를 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셨고 하나님 우리와 평강을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이렇게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너무나 서운하고 안타깝지만 우리가 때가 되신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 아버지 은퇴 준비도 은혜스럽게 잘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후임 목사님 오경 목사를 우리 하늘께 세워주셨으니 날마다 지켜주시었고 목회 비전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계시니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인도해 주시고 좋은 길을 인도해 주셨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찬양의 물가로 잘 인도해 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늘교회가 30배, 60배, 100배 이상 결실을 맺는 복된 재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 부목사님들 강사님, 전사님들 계십니다. 모든 부서와 교구를 잘 감당하게 도와주셔서 모든 기관들이 날마다 부흥성장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영광만 나타나는 귀한 기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충성봉사하는 헌신하는 모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충성봉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실 우리 오경 목사님 은혜의 말씀, 권세의 말씀, 능력의 말씀에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 말씀을 들을 적에 마음을 활짝 여시고 깨닫고 감동받고 변화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 민족을 다 불쌍히 여겨 주시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먼저 의정자 정치인들 정치 잘하게 도와주셨고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주시고 하나님의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게 도와주고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전쟁을 막아 주시옵소서. 온 세계 평화를 주시옵소서. 시간도 아버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기도로 말씀으로 준비한 아버지 찬양대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찬양대가 되어주고 하나님 영광만 나타나는 귀한 찬양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방방곡곡에서 예배되는 우리 고신대단교회 2070개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차고 넘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고 감사하신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리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들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에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실 때에 정말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시고 예배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즐거운 추석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즐거우시죠? 이제 우리 남집사님은 예라 하셨고요. 우리 아니오라고 하신 권사님이신지 여집사님 분명히 계셨던 걸로 제가 똑똑하게 들었습니다. 명절에 우리 가족들과 친척들 모인다는 것이 참 즐겁고 기쁜 일이기도 하지만 또 몇몇 분들에게는 부담스러운 날이기도 하시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 제가 여쭤봤을 때 아니오라고 분명히 대답하신 분 계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정말로 명절, 추석 이런 날이 부담스러운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이냐면 가족들이 안 믿는 가족을 두신 분들은 아마 명절이 부담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경우 있습니다. 저도 이제 불신 가정에서 나서 자랐기 때문에 그 마음의 부담감을 아마 이제 누구보다도 잘 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3대 장손이거든요. 아버지, 할아버지, 이제 장남, 저 장남. 3대째 장손인데 제가 예수님으로 저희 가정에서 예수님 처음 믿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지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하면 한 5학년, 6학년 정도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제 생겼던 것 같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이제 우상 앞에 절하는 건 안 되는구나, 제사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어린 나이에 들었습니다. 듣게 되었고 이제 처음 들었을 때는 제가 처음 듣고 나서 처음부터 이제 제사하는 때에 절을 안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 기억에 처음 아마 한두 번 정도는 이제 명절이나 제사하는 때가 되면 절을 했습니다. 절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저는 이제 죽은 할아버지한테 절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런 마음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아마 한두 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머지않아서 제가 이제 마음의 결단을 다시 하게 됐고 아마 초등학교 6학년 아니면 늦어도 아마 중학교 한 1학년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가족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예수님을 믿으니 이제 절은 하지 않겠습니다. 옆에 준비는 잘 돕고 절할 때 옆에 서 있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집안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감사하게도 별일은 없었습니다. 우리 이제 어르신들, 이제 친척분들이 다 또 마음이 너그러우셨던지 아니면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셨던 것 같아요. 제가 큰 어려움 안 당하게 하시려고 저희 집안에서 처음 예수님 믿는 사람 한 명 나오는데 처음부터 확 몰아치면 혹시라도 제가 떨어져 나갈까 봐 하나님이 이제 큰 시련은 안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항상 불안했죠. 명절만 되면 이번에는 잘 넘어갈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제 한번 일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청소년 시절을 그렇게 지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명절을 딱 지나고 나면 제 마음 가운데는 이제 한켠 기쁨이 넘쳤죠. 왜 기쁨이 넘치냐면 이번에도 이제 우상 숭배 안 하고 잘 승리하고 넘어갔구나. 그 나름대로의 제가 저 입장에서는 이제 명절이나 제삿날이 되면 뭔가 영적 전쟁 한판 하는 날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게 어떻게 잘 넘어갔구나. 그런 생각 때문에 마음 한편으로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 어린 시절에 저의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한데요. 제가 조금 더 성장하면서 한 가지를 더 느낀 게 있습니다. 진짜 더 무서운 우상들이 많이 있구나. 그러니까 제가 추석이나 명절 때 이제 절하지 않고 넘어갔던 것은 그것도 하나의 이제 영적인 승리라고 볼 수 있지만 정말 작은 부분에 불과했구나. 더 큰 우상들이 많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점점 지나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상이란 무신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현대를 뒤덮은 날마다의 문제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우상의 문제는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매일매일 접하게 되는 문제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의 단순한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믿는 사람조차도 매일 접하게 되는 문제가 우상 숭배의 문제다 그랬고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존 칼빈도
이렇게 사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도 같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들 마음 가운데서 우상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눈앞에 보이는 어떤 형상 앞에 절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정도의 차원만이 아니라 그것을 더 훨씬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과 우리의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상의 문제이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상에 관한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이 말씀을 나누시면서 혹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어떤 우상적인 요소들이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한번 깊이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상에 대해서 주신 명령은 너무나 명확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주실 때 두 번째 계명 너무나 명확합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상 만들지 마, 그것들에게 섬기거나 절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확한 명령은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것들을 반대하는 반형상주의, 형상 만드는 것을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이 이미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계시겠지만 우리들 머릿속에 마음속에 계속해서 각인을 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형상 만드는 것, 섬기는 것 너무 싫어하신다. 하나님은 우상 섬기는 것 가장 싫어하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싫어하시는 이유도 명확하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직접 보여주신 적이 없습니다. 신명기 4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시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전해주셨던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지 않으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두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형상을 만들면 하나님을 한정시키는 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크신 것을 제한하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은 본성적으로 어떤 나쁜 본성을 갖게 되었냐면 내가 원하는 것만 하게 되는, 내가 좋아하는 것, 나에게 유익한 것만 하려고 하는 본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말의 본뜻도 그렇죠. 우상이라고 하는 말 그 자체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마음을 담아서 만들고 그것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은 스스로 존재하는 신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서 섬기는 것이 우상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 부분이 필요하면 이 부분을 위해서 만들어서 섬기고 저 부분이 필요하면 저 부분을 위해서 우상 만들고 섬기고 그런 겁니다. 결국 사람의 마음의 욕심대로 만들어진 것이 우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상은 내 생각만큼만 만들 수 있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는 움직이지도 못해요. 사람의 생각만큼만 존재하는 것이 우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생각보다 훨씬 높은 곳에 계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말로도 형언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깊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어떤 형상을 만들었다,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런다면 우리의 생각만큼 하나님을 이만큼 한정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없이 크고 넓으신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금지하시기 위해서 형상 만들지 말라 그런 말씀하셨고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 그 말씀을 주시려고 이 사실을 금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은 너무나 연약해서 자꾸 보는 것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기들을 보면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들은 아직 미성숙하지 않습니까? 아직 이렇게 성숙하지 않는 아기들을 보면 그 사실을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이제 어른들 깍꿍놀이 많이 하잖아요. 애기한테 깍꿍하고 뭐 보여주고 숨기고. 그러면 애기들 보면 뭔가 깍꿍하면서 보여주면 깔깔깔 웃다가 뒤로 샥 숨기면 멀뚱멀뚱하면서 때로는 울기도 하고 그럽니다. 자, 애기들은 어떤 그 인지를 가지고 있냐면 눈앞에 보이는 것은
아, 이게 존재하는구나 생각하고 눈앞에 안 보이면 이게 존재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자라게 되면 성숙하면 그걸 알죠. 눈앞에 있다가 뒤로 숨겨도 아기가 아빠 뒤에 숨겼잖아 이렇게 알게 되지만 아주 아기 때는 눈앞에 보여줬다가 숨기게 되면 이 세상에서 그것이 없어진 것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미성숙한 아직 자라지 못한 아기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영적으로 미성숙하고 연약한 인간들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이는 게 큽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큽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히 알고 있죠.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큽니다. 근데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못하고 보이는 것만 믿기 때문에 자꾸 보이는 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뭔가 형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체물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염려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보이는 것만 추구하지 말아라. 보이지 않는 것에 더 깊은 세계가 있다. 그 말씀을 하시려고 형상 만드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시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안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을 만드는 일이요 우상을 섬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들로부터 정말 멀리 피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가 어린 시절에 제사상에서 절하지 않는 것 그것으로 영적인 어떤 기쁨을 만족감을 누렸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시절에는 또 그 정도로 또 하나님도 기뻐 받으신 것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점점 더 자라면서 성경을 더 깊이 공부하고 또 신앙생활을 더 해나가고 교회를 섬기는 중에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게 끝이 아니로구나. 저 스스로는 나는 우상으로부터 자유로워. 나는 절하지 않아. 그래서 나는 우상으로부터 자유로워 라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 예배 참석하시는 여러분 가운데도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보신 후에 아, 오늘은 우상에 관한 설교구나. 그러면 나랑은 별 상관이 없구나. 나는 우상 숭배 안 한 지 벌써 뭐 한 30년 됐는걸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지금부터가 진짜 우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은 사무엘 시대 이야기죠. 사무엘 시대 때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런 배경입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두 차례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전쟁할 때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웁니다. 싸우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블레셋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군인들 약 4,000명 정도가 죽임을 당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자, 그러자 전쟁에서 패배했죠. 패배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지도자들이 모일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장로님들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자,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우리가 왜 전쟁에서 졌지? 그 원인을 찾아보자. 그러면서 서로 얘기하고 모입니다. 자, 원인을 어디서 찾았습니까?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아, 그렇구나. 여호와의 언약궤. 지금 우리가 전쟁을 나가는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없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서 진 거야.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도록 하자.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린 겁니다. 자,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상징이죠. 정말 중요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언약궤가 없어서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참 신앙적인 판단인 것처럼 보입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뒤의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들이 언약궤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가져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기뻤던지 이제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온 이스라엘들이 환호를 하는 겁니다. 기뻐서 아주 기뻐서 그냥 기쁨이 넘쳐 흘렀습니다. 온 동네가 다 큰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너무나 좋았던 거죠. 이제는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겠다.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가 오니까 이제 끝났다. 이젠 우리의 승리야. 이 소식을 들은 적군들, 블레셋 군사들도 이 소식을 듣게 되고 무서워서 벌벌벌 떨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그러니까 이미 소문을 들어서 다 아는 거죠. 이스라엘의 신이 저 진영에 이르렀구나. 아이고 우리는 다 죽었구나. 지금 블레셋은 막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다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자,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번 이스라엘이 이겼다. 2번 블레셋이 이겼다. 이쯤 되면 이스라엘이 이겨야 정상일 것 같잖아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왔으니까. 그런데 10절 11절에 보니까 또 블레셋이 이겨요. 그런데 1차 전쟁보다 더 심각하게 살육도 더 심하고 게다가 언약궤도 빼앗기고 제사장이었던 엘리와 비나스도 죽고 이런 일이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지난번 1차 전쟁보다 지금은 언약궤가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패배로 전쟁에서 진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분명히 여호와의 언약궤가 함께 하였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졌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계산하고 있거든요. 과거의 그들의 경험을 생각해 보면 이럴 리가 없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블레셋 전쟁하는 그 과거로 좀 돌아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올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움직일 때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 다 경험한 거예요. 야, 여호와의 언약궤 정말 중요하구나. 여호수아가 대장이 되어서 요단강을 건너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물에 발을 담그자 요단강물이 끊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함께하니까 요단강물도 말라요. 그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중심이 되어서 빙글빙글 돌고 10바퀴 돌고 난 후에 확 소리를 외쳤더니 그 난공불락의 요새도 다 무너졌어요. 여호와의 언약궤와 함께하니까 이렇게 놀라운 일, 하나님의 언약궤만 함께하면 백전백승,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어떤 결과입니까? 이상하다. 언약궤를 가지고 왔는데 왜 우리가 졌지? 오히려 반대의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을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아주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믿는 사람들의 신앙 행위 속에도 얼마든지 우상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신앙적인 모습이지만 그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이해를 하려면 우상에 대한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잘 들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 우상 만들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그런데 구약시대의 우상 그러면요 좀 형이하학적인 우상,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근데 현대의 우상은 형이상학적인 우상,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형상은 없지만 우리가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눈에 보이는 거 뭐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우리를 돕는다 그랬다면 현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떤 것을 정해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우리를 돕는다, 이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다, 이렇게 믿고 따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현대의 우상이 무서운 이유는 겉으로 봐서는 쉽게 구분이 안 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우상을 분별하는 분명한 기준은 있습니다. 우상의 특징은 이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또 하나는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것이 또한 우상입니다. 자, 예를 들면 현대의 우상들이 이런 것이죠. 돈이나 명예나 관계나 사랑이나 때로는 신앙적인 행위들, 이런 것들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돈을 예를 들면 그렇죠. 여러분, 돈은 선합니까 악합니까? 돈은 선하고 악하고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의 어떤 물건일 뿐이에요. 생명력이 있는 것도 아니요, 무슨 영향력이 있는 것도 그 자체가 살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 말씀드렸다시피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담아서 섬기는 것이 우상입니다. 돈도 내가 내 마음을 담아서 섬기면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할 때, 분명히 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되어야 하고 또 좋은 데 많이 사용을 해야 합니다. 분명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의지하면 그것은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 주신 그 물질을, 돈을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면 그것도 우상이 된다는 얘기죠. 돈뿐만이 아니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과의 관계,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서로 돕고,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서로 위로하고, 관계가 너무나 중요한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보다 그 관계를 더 의지하게 되면 그것도 우리에게는 우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보다 그 관계를 더 의지하고 또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그 관계를 이용한다면 우상이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심지어 사랑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보통 자식들 많이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 흔히들 많이 말합니다. 아이고, 자식이 우상이야, 자녀들이 우상이야. 하나님 분명히 말하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내 부모와 전토를 버리지 않는 자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내 자녀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분명히 사랑은 좋은 것인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앙적인 어떤 행위들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이 본문의 내용이 바로 신앙적인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이 될 수 있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너무나 좋은 예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그들이 어떤 평가를 내렸죠? 여호와의 궤가 없어서 졌다, 그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평가이죠. 그들이 먼저 물었어야 했던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전쟁에서 졌어요. 그럼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였습니다. 자, 먼저 했어야 되는 건 이런 거죠. 자, 여러분 모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엎드립시다.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뭔지, 우리가 뭐 잘못했는지 하나님께 회개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물읍시다.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들은 이제 과거의 경험을 의지한 겁니다. 자, 과거 한번 쫙 생각해 볼까? 옛날에 우리 어떤 때 이겼지, 어떤 때 졌지. 아, 여호와의 궤구나, 여호와의 언약궤가 없어서 졌구나, 빨리 여호와의 언약궤 가져와, 그러면 하나님 도울 거야.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먼저 찾았어야 되는데 방법을 먼저 찾은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았어야 되는데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먼저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와 같은 유형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언제나 빠질 수 있는, 우리 정말 가까이 있는 우리들의 함정입니다. 가까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3주간 우리 정말 열심히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참석하신 분들 정말 은혜 많이 되셨죠? 크게 하면 여러분, 참여하신 분들 정말 은혜 많이 되셨죠? 그래서 혹시 못 오신 분들은 내년에 꼭 오셔야 되는 겁니다. 정말 올해 한 300명 정도 조금 못되게 참여하셨는데 많이들 참여하셨어요. 그리고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 재작년 이야기 들어보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놀라운 정말 응답들이 나타나요. 아기 못 가졌던 분들 아기도 가지고, 결혼 못하던 분들 결혼도 하고요, 아팠던 분들 건강도 생기고요, 사업도 회복되고요. 진짜로 정말 그렇습니다. 아마 말 안 해서 그렇지 또 크고 작은 기도 응답들이 정말 많습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기도회도 자칫 잘못하면 우상화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 삶의 어려운 문제를 놓고서 이번 다니엘 기도회에 와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제 좋은 경험이죠. 또 그 다음 해에 또 열심히 기도했는데 또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야, 정말 고마워요. 또 그런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또 지나다가 어느 날 내 삶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무엇을 먼저 생각하시겠습니까? 혹시 이런 생각 먼저 하지 않을까요? 올해는 다니엘 기도회가 언제 있지? 여러분, 이것이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매우 위험한 수준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무엇을 먼저, 누구를 먼저 찾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죠.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지?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지? 근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기도회 언제 하지? 지난번에도 기도회 때 응답받았는데 여러분, 그 좋은 기도회가 우상으로 전락하는 순간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다니엘 기도회가 아주 영적인 영험 있는 정말 영빨 넘치는 기도회로 바뀌어서 진행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경우가 그와 같은 경우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좋은 전통이 많습니다.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 또 부흥회하는 것. 여러분, 좋은 신앙의 전통들도 사탄은 그것을 우상화의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신앙적인 행위들도 하나님보다 그것을 먼저 의지하거나 더 의지하거나 혹은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활용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여러분, 특정한 교회나 특정한 목회자들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우상으로 섬겨요. 여러분, 그래서 우상이 된다는 게 아니라 곰곰이 따지고 보면 우상과 마찬가지로 섬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주 크고 좋은 어떤 훌륭한 교회 가면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조그마한 개척교회, 작은 교회 가면 사람들 눈치 보느라 그런지 은혜가 덜 되거나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교회에만 역사하시고 작은 교회는 역사하지 않으셔서 그런 걸까요? 음악적으로 훌륭하고 분위기가 좋은 곳에서는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덜 역사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작은 곳이나 큰 곳이나 여러분, 악골 골짜기나 빈들이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그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만 바라보기보다 그런 환경들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가슴이 벅차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도 음악이나 분위기들 다른 요소들 때문에 감동받으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동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교자의 언변이 뛰어나서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경험들도 우상이 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어떤 이유로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경험들이 우상으로 변질되는가 하는 부분을 잠시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어떤 긍정적인 신앙의 경험들도 우상으로 바뀔 때는 그 속에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개입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한 번 더 떠올려 보십시오. 복잡한 내용 아니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는데 한 번 졌어요. 근데 이제 왜 졌을까? 아, 여호와의 언약궤가 없어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 또 무엇을 가져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또 졌습니다. 그런 얘기죠. 자, 지금 오늘 성경 본문 이야기에서 사람들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관심사입니다. 물론 여러분, 전쟁이니까 이겨야 되겠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따져보시면 이스라엘의 백성들, 어떤 백성들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1차적인 관심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이기는 것, 내 삶의 문제 해결해 주는 것, 빚을 갚는 것, 뭐 하는 것,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1차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전쟁에서 이기는 것, 삶의 문제 해결 받는 것들은 2차적인 부분들이고 2차적인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 보니까 뭐라 하냐면 언약궤 그것이 우리를 이기게 할 것이다. 그런 표현을 사용해요. 언약궤 그것이 우리를 이기게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이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에서 점점점 옮겨져 와서 선물에 지금 시선이 고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이기는 그것 자체만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정말 연약하고 악한 사람의 모습이죠. 근데 이게 여러분 남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제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제 가족 얘기를 하나 용서하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 이제 아이들이 이제 큰애가 고2, 중3 그런데 이제 처갓집이나 본가가 좀 멀리 있습니다. 경남 쪽에 먼 곳에 있어서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이제 가끔 이제 방학이나 휴가 때 잠시 들르게 되는데
이제 그럴 때마다 얘들아 이제 할머니 집에 가야지라고 할 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네 좋아요 가요 그랬던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올 여름 지난 이후에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둘 다가 동시에 할머니 집에 또 언제 가? 이번 여름 휴가 때 잠시 다녀온 이후에 또 언제 가?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났느냐 하면, 이걸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 여러분 험담하지 않기로 약속하시길 바라고요. 왜 이제 그 할머니한테 가면 용돈을 주잖아요. 아이들이 하면 이제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돈 관리 못하니까 아빠가 관리할게. 그래가지고 이제 올 때 자비 들었던 거 밥값 다 이거 드니까 해가지고 야 돈 다 내놔. 그래가지고 이제 한 1,000원 정도만 주고서 이제 저희들 다 썼어요. 쓰다가 올해 이제 여름에 가기 전에 내려가면서 자 올해부터는 너희들이 이제 장성했으니 너희들이 용돈 관리를 하도록 하여라. 허락을 100% 다 너희들 거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하필이면 올해 또 할머니들이 많이 주셨어요. 정말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얼마나 그랬는지요. 어쨌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랬더니 이제 애들이 신이 났던 거죠. 올라오자마자 하는 얘기가 할머니 집에 또 언제 가냐. 이 다음 주 추석이잖아요. 이번 추석 때 내려갑니까? 애들이 그래 물어요. 자,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보고 싶은 분은 1번 할머니, 2번 용돈. 아니, 인간이 그렇잖아요. 그렇다는 거죠. 네? 사람들이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딱 이런 지금 현실인데 남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아이들이야 뭐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할 분은 선물이 아니라 선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시선은 그곳에서 선물로 옮겨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선물에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전쟁에 이겨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전쟁이 이기지, 어떻게 하면 전쟁이 이기지, 이기는 그것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래 언약궤 그것을 가져와, 그것이 우리를 이기게 할 거야. 여러분 지금 이런 탐심이 그들에게는 우상이 되었던 겁니다. 자, 골로새서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여러분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죠. 탐심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 이상의 것을 더 요구하는 것이 탐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다 그런 고백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을 더 넘어서서 뭔가 다른 것 더 요구하게 되면 그것이 탐심입니다. 그것이 우상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탐심을 다 몰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탐심은 땅의 지체이니 죽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탐심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 개인의 신앙의 기초가 흔들립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도 반석 위에 세운 교회 3 그래서 우상 제거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우상이 탐심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제거하지 않으면 교회의 기반도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재산을 가져가시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을 가져가셨다. 그래도 괜찮으십니까? 조금만 아멘 하시네요. 여러분 그래도 괜찮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행복하고 내가 감사한 것은 내 재산 때문에 내 건강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한일교회 건물을 가져가셔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일교회 재정을 막으셔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으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시는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심령과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철저하게 탐심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개인과 우리 한일교회가 탐심으로부터 멀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우상보다 보이지 않는 것 더 무섭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뭔가 하나님을 대체하고자 하는 그 우리들의 마음이 위험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내 정욕대로 살아가고 내 욕망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영적으로 깨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신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내 힘으로 우상숭배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그래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내가 하나님만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더 바라봅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상으로부터, 탐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신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연약하여서 때로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쪽으로 우리의 욕심이 생겨나는 경우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더욱더 깊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14에서 25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시간에는 다니엘 기도의 시상식 겸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사교구의 김수월 성도님, 한성용 성도님께서 양주 쪽에 식당을 개업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고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각 위원회와 각 부서에서는 2018년도를 준비하면서 예산서와 계획서를 함께 작성을 해 주셔서 우리 위원장님들을 통해서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10월 마지막 주에 정책 당회를 할 계획입니다. 2018년도 한 해 전체를 이제 디자인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미리 여러분 이제 제출을 해 주시면 참고하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이렇게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기존 쭉 해오셨던 것 한번 정리하시고 또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신 것들 한번 정리하셔서 또 함께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독감 예방 접종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선 병원과 협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일 교인들이 가시면 좀 저렴하게 접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누가 우리 교인인지 몰라서 지난해에 조금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방 접종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교역자실에서 우리 한일교회 확인증을 받아서 가시면 사가 백신이 35,000원인데 그거 가져가시면 25,000원. 혹시 더 저렴한 곳 있으시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해주신다는 정보만 전해드립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에바다에서 모집 중에 있는 겨울옷 관심 가지시고 또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식사 대접은 최화규 권사님, 김광우 성도님 가정에서 대접을 해 주시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전능하고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전세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자리를 지켜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사랑과 교회 사랑으로 11조를 봉헌합니다. 감사, 선교, 장학, 구제, 기타 여러 예물들을 하나님께 바쳐 올려니 받아주시고 만복에 그런 데서 하나님 풍성한 축복의 손길로 다 채워주시고 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게 축복해 주시는 역시 예배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